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제를 드러냅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와 교제하시려고 자기와 교제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씨와 땅입니다. 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땅은 그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 그 장소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기가 이루세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지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믿음 갖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육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거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100세가 될 때까지 그죠? 계속해서 시도했잖아요. 아니다. 100세가 되었다.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도 백성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자기 백성을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자기 백성을 밀어 넣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내가 겪도록 하셔요. 나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약속 의지했는데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겪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약속을 믿었다가 고통만 심해지고 낭패만 당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 이런 일들을 나한테 주시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 생각 갖고 안 된다. 너 계획 가지고 안 된다. 너 상식, 너 계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계산과 내 생각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믿을 필요가. 내 생각 가지고 다 되는데, 내 노력 가지고 다 되는데, 내 계획 가지고 다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나를 끌어넣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문용어인데 어떻게 다 잘 아시네요.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연단. 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과 반대되는 일들, 이런 것들 자꾸 우리 삶 속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단의 괴로움, 연단의 고통을 거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여정, 내가 생각한 목표, 내가 생각한 방법,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오늘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겸손.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셔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약속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도록 만들어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 참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내 손 내 발로 행하지, 그 시간에 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도로 이루십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도로 이루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졸업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졸업할 때까지 힘듭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믿게 돼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만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지요.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겠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순종이라.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연단을 거쳐가지고 겸손해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자기 사람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정리가 되시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 믿음은 마귀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연단이 뭡니까? 철이 들리면 고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거, 이게 연단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허리를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여정과 내 목표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순종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럼 여러분, 자기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성취가 됩니다. 복과 저주로 성취가 됩니다. 복과 저주로. 연단을 거쳐가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로 성취가 되겠습니까? 복으로 성취가 되고, 예,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끝까지 내세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복과 저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개념 정의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복이 뭐냐? 단순히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언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습니까? 씨와 땅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나와 교제하자,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그게 복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고 또 씨가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다. 그럼 반대로 저주는요? 저주는 씨가 죽고 씨가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땅의 소출들을 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다. 근본적인 복은 뭐냐?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제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안식이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문 용어입니다. 안식이 뭐냐? 발 뻗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있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평안이라.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하나님의 약속은 복과 저주로 성취가 되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씨의 관점에서 저주입니다. 뭐 씨의 관점에서 복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복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요거 어떻게 지금 성취가 된 겁니까? 복으로 성취가 된 거 맞습니까? 근데 어떤 점에 복으로 성취가 된 겁니까? 어떤 관점에서? 땅. 예,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땅. 땅을 여호수아 끝날 때 보니까 다 주셨네요. 다 주셨네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 거기에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안식. 예, 요 안식을 주셨다. 여기 누아흐인데 누아흐. 누아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완성하셔가지고 그 완성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누아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은 휴식하다, 쉰다, 안식한다. 조금 극하게 말하면 안식한다. 쉽게 말하면 쉰다, 휴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7일째 뭐 하셨지요? 안식하다, 쉬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 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7일 때는 아이고야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휴식하신 것입니까? 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한다, 이 누아흐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쉽니까? 예? 뭐 때문에 중재합니까? 완성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다 끝마쳤기 때문에. 예.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완성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뭘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시와 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이제 7일 날은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해야지, 교제. 시와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땅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7일은 쉬는 날이고 동시에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하는 날이에요. 교제하는 날. 예. 그게 쉰다는 의미다 이거죠. 근데 오늘 그 쉰다는 의미가 여호수아 끝날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주셨다 해요. 안식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어 주셔야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뭐지요? 원수들이 있네요. 원수들.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지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무찔러야지 땅을 차지하네요. 이거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원수를 무찔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도 여러분 언약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원수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신 그걸 방해하는 자, 가로막는 자, 이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원수지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샬롬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평안이, 이 헬라어로 하면은 에이레네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가 안 어울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인데 그 샬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 너희가 발로 사탄을 밟도록 해주겠다. 이 뭔가 아닙니다. 사탄을 발로 밟아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 대적들, 사탄 마귀들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해주겠다. 상해야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거 하면서 이제 역대상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보시면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온순한 사람, 이거 정말 번역이 애매합니다. 이거 참. 여러분, 이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 아까 누아흐가 뭐라 그랬죠? 안식. 안식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안식의 사람.
근데 그 안식을 어떻게 얻어요? 그 평안을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 평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흐입니다. 노아흐. 안식. 대적을 그 주위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겠다, 안일함을 주겠다. 여호수아 끝날 때 샬롬이 이루어졌잖아요.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니까 이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이 다 깨져요. 하나님이 구원한 이 씨가 하나님을 섬겨야 안식이 되는데, 교제가 되는데, 이 씨들이 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주신 땅에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안식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안식이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갑니다. 계속 다윗 때까지 간다고요.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 다 물리치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누구 때에 이루어지겠다는 겁니까? 솔로몬 때.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 준비도 다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 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을 못 짓도록 하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다 물어보시면 이제 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죠.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말이 분명히 본문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느려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원문은 딱 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게 딱 한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 이시 밀르하모트 이래가지고 전쟁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아까 솔로몬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너는 안식의 사람이다. 다윗은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는 너는 군인이라. 군인이 아니고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 못 짓는다. 여러분, 다윗이 한 전쟁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전쟁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고요? 그건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이었죠. 만약에 그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면 그 전쟁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구분하신 거예요. 역할을. 사방의 원수를 무찔러야 안식이 오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는 무찌르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 너는 전쟁해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내가 안식을 이루어 주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 제가 지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원수가 망해야 대적을 물리쳐야 안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언약궤 빼앗기는 장면이네요.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저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주입니까? 씨에 있어서 저주 맞습니까? 대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 두 제사장도 죽고 다 죽어나가네요. 씨에 있어서 저주. 또 땅에 있어서도 저주 맞을까요? 땅에 있어서는 왜 저주입니까? 블레셋에게 지금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하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저주는 뭐냐? 언약궤가 빼앗겨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땅 할 때 했잖아요. 땅이 땅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땅이 땅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죠.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있어야 땅이 땅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이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땅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교제하는 장소가 못 된다 이거지요. 땅에 있어서 저주. 저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거 우리 오늘 아니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내용 아닙니까? 야,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통해서 자기 백성 때리시는데 때리셔도 자기 백성들이 야, 우리가 블레셋 밑에서 사는 것도 뭐 괜찮은데, 우리가 블레셋 밑에서도 잘 사는데 왜 삼손 너는 말이지, 저 블레셋을 괴롭게 하고 말이지 난리를 쳐가지고 이 혼란스럽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내려가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사사를, 자기 구원자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지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씨에 있어서 저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런 말 했단 말이죠.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와 교제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을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 밑에서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이게 씨에 있어서 저주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왕이지요, 왕. 왕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씨 아닙니까? 왕이 왕으로서 씨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씨에 있어서 저주. 씨가 안 되는.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땅에 있어서 복으로 성취되고 있죠. 더더욱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복입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을 때에 그걸 보고 있던 미갈이 업심여기지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기 그렇고 어쨌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자녀가 없고 자식이 없다. 이게 단지 그냥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했다. 그냥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이게 언약적인 내용이죠. 언약적인 내용. 씨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씨가 없다, 자식이 없다, 언약적인 저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불임이나 유산이나 난산이나 자녀가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바로 언약의 저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자녀가 없다, 뭐 불임이다, 유산이다, 난산이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저주로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잖아요. 혈통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혈통이라는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씨가 되는 게 혈통에 갇혀 있습니까? 육정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 받은 자가 씨 아닙니까?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씨 아닙니까? 남은 자. 여러분 저는 그런 분 제가 옛날에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자녀가 없는 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애들을 잘 양육을 하는지 아이들이 뭐 그 반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시에 있어서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까?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시에 있어서 복을 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들이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복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쨌든 불임이나 유산이나 난산이나 전염병이나 전사나 이런 거 다 씨에 있어서 저주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이 없다. 이것도 언약적으로 봐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8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야, 이 본문이 성경에서 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복이 다 나옵니다. 이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근데 그 복이 뭐지요?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땅의 번성. 하나님의 성의 번영. 이 땅에 있어서 복이죠.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씨에 있어서 복. 씨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복.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강. 샬롬. 샬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이게 샬롬이거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뭘 했느냐?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제를 말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했어서 복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저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했던 그 언약 이야기, 그 언약이 씨와 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단 말입니까? 그 씨와 땅하고
예수님하고 성경의 주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와 땅, 그 씨와 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약에 구구절절히 약속하신 내가 씨를 줄게 땅을 줄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씨와 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씨가 뭐였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 제물처럼 죽는 게 그게 정상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죠.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씨는 예수님이에요.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씨와 진짜 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씨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씨를 주겠다 약속했죠. 이 자손이란 말 씨라는 말입니다. 씨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씨들을 주겠다고 안 했지 않냐 이거. 에? 씨들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씨를 주겠다 했지 않냐. 그 씨, 단수 씨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닌데.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겠다 그 씨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지. 이삭. 예. 단수 씨는 이삭이었지. 이삭.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씨 이삭이었죠. 이삭. 분명히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씨를 줄게 약속하신데 그 씨의 실체가 이삭이 아니다 이게. 이삭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그 씨지요. 그 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서 딱 보니까 진짜 약속하신 씨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씨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씨고 이삭도 씨고 야곱도 씨고 그죠? 요셉도 씨고 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씨들은 사실은 진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던 씨들이지요? 예표했던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림자 씨들이래. 그림자 씨들. 그림자 씨들이고 그 그림자들이 그림자의 실체가 왔다 이거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그 씨의 실체는 예수님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지금 완성된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단수 씨는 사실은 예수님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씨,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가 예수님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다 요거, 예수님이 다윗의 씨다
물론 우리 번역 성경에는 후손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이 의미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다윗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 이 씨가 어떤 자였습니까?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안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씨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아이고 아니죠. 누가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이 들었죠. 선지자들이 듣고 전해줬죠. 그래서 선지자가 씨죠. 구약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로 나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수 있나요? 못했지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제사장이 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왕들을 통해서 다스렸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을 했죠. 원수들을 물리쳤죠. 왕이 한 일이거든요. 왕이 씨입니다. 구약시대.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로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서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해요. 중보자.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중보자죠. 맞죠? 예. 이 중보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중보자가 신약 시대에 비로소 필요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해가세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어떤 중보자들을 주셨지요? 그림자 중보자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중보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중보자들이에요. 그림자 중보자들이지. 참 중보자,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안식이거든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뭐를 얻게 하실까요?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복을 받습니까? 기업의 약속을 얻네요. 기업 이게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땅이 어딜까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땅이 어딜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교회가 우리의 땅이죠. 예. 우리가 받은 기업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안에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중보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완성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고 이루셨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3권을 갖고 있지요. 3권. 무슨 권을 갖고 있습니까? 왕권, 제사권, 선지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3권을 갖고 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메시아라 그랬는데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시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 진짜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만 진짜신데 우리가 씨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씨가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씨가 될까요? 진짜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씨가 됩니다. 진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씨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같이 손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구로 보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동일하게 연합된 자로 보셔야 내가 씨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속격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면, 속한 자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씨다.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죠?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삭과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 이삭, 진짜 이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진짜 이삭,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야, 너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니까 씨를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구약에 보니까 씨가 많네요.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셈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씨들이 다 많은데 이 씨들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가 됐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거든. 연합돼 가지고 씨가 된 자들이 생깁니다. 12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 점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씨들이 번성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까지, 이 모든 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가 되네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권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주시고 선지권을 주시고 제사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삼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 금요 많이 나오셔요. 이 삼권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삶 가운데 샬롬이, 안식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고통 가운데, 연단의 이 긴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뭐 하면 빨리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빨리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자기를 죽이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이 긴 터널을 빨리 통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